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선 목사님 현장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선 목사님 가서 또 무베레 마을에 클리닉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세운 최초의 무료 병원이 다일 천사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올해로 23년째 무료 병원이 계속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선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이 다일 천사병원 건축 헌금 1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놀라서 지금 제가 놀라는 중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햇병아리 목사 시절이고 우리 선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입니다.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은 그때 입학도 안 했던 때야. 그 시절 1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당시 신학생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10만 원이고 많아야 15만 원이었어요. 10배 가까운 돈을 무료 병원 다일 천사병원을 위하여 헌금한 분이 신학생 손정훈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고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역시 신학생 때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긍휼 지심이 컸던 목사님이라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한참 후배지만 제가 무척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선 목사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저는 오늘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신학생 시절에 자주 읽었던 라인홀드 니버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낳은 걸출한 신학가 중에 한 분이 바로 라인홀드 니버죠. 리차드 니버와 함께 친형제지간이었는데 저희가 신학생 시절에 그 두 형제의 책들을 우리 장신대학은 필독서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짧은 기도문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문이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작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영 논리와 좌로 우로 사람들이 나뉘어서 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변화시켜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나부터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진정 부끄러움 없는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양심부터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황해도 송화가 고향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대지주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전 2년 전부터 산속으로 피신에 들어가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산속에 있던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딸아, 황해도 장현 저 바닷가에 가면 내 친구 아들이 있다. 이름은 최희화다. 네 신랑이 될 사람이다. 아니, 세상에 배우자를, 얼굴도 본 적 없는 저희 아버지를, 산속에 피신해 있던 아버지가 쪽지 하나 건네주셔가지고 그거 들고 황해도 송화의 과수원집 딸 어머니가 장현 바닷가에 있는 저희 아버지 집을 찾아간 겁니다. 쪽지를 보여주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그렇게 쓸어 안아주고 울더래요. 그래, 고생 많구나 하면서.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이미 6.25 전쟁 전부터 산으로 피신하고 저희 외삼촌들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참혹한 모습을 어머니는 본 거예요. 외삼촌 중에 가장 어린 막내 동생만 살려주더래. 나이가 어리다고 교화시킬 수 있다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서 어머니는 6.25 전쟁 터지기 전 2년 동안 아오지 탄광을 네 번 한 해에 2번씩 4번을 면회를 갔대요. 그 멀리 함경도까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쪽지 하나 바라보고 그거 들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저희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는 서로 친구니까 그렇게 딸을 보내고 또 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어머니는 6.25 전쟁 3년 동안 서해 5도,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그 지금 NLL이라고 하는 북방 한계선에 있는 5개 섬을 유랑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다가 휴전 후 인천에서 둘째 딸을 낳고, 저도 인천에서 낳으려고 하다가 서울 영등포에서 낳답니다. 그러던 어머님이 염려병 환자가 되셨어요. 6.25 전쟁 난리통에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더래요. 캄캄하더래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피난 내려올 때 친핏줄이 내려왔어요. 형님 한 분, 누님 한 분이 형제지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모든 가족이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호를 단신 아무도
침핏줄은 내려온 적이 없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세상을 뜨니까 그만 한숨과 눈물이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새벽 기도 간 교회가 영등포 오루동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30대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이 살아계세요. 영등포 구청 앞에 시온성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지금 올해 구순이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97세이십니다. 젊은 30대 윤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41가 된 41살 과부가 된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으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집사님 마음 지키세요. 어쩌자고 이렇게 긴 세월 눈물과 통곡 속에 지내십니까? 집사님, 이 말씀이야말로 집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네요.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을 안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지키나요? 어떻게 지키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가르쳐 주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마음 지켜요? 어린 3남매, 저 위로 누님이 둘 있고 제가 막내였어요. 이 어린 것들 새 아이 키울 생각만 하면 캄캄합니다. 특히 막내, 그 녀석 알죠? 걔 때문에 속 썩어요. 그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설교 도중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했답니다. 저도 마음 지키고 살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젊은 목사가. 우리 현 집사님께서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또 마음을 지키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젊은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순옥 집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집사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만 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도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저 피난 내려오기 전에 북한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도 하고 묵상
했건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세상에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한 골수를 쪼개는 듯 그렇게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에 어머니가 주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본문이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 밑줄 쫙 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밑줄 쫙 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적고 성경책을 끼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그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또 걱정거리가 근심 걱정이 또 은혜 받은 만큼 큰 근심거리가 생겼대요. 막내 아들 놈이 하필 그 시간에 편지 하나 써놓고 집을 나갔대요. 그 놈이 이 놈이에요.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 쓰고 가출했어요. 여러분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저 가출 청소년 출신입니다. 뻑하면 집을 나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너무 처절한 고뇌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도사님 말씀 한마디가 저를 실족시키기 충분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당하여 돌아가시게 된 건 주일 성수 안에서 그래.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 만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어린아이 위로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아버지가 이 세상 갑자기 떠난 이유가 주일날 예배당 자주 오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그 전도사의 말 한마디가 어린 저를 실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 30초도 안 되는 짧은 말이 30년 동안 앙금으로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을 용서하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저는 아니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전도사님께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한 말을 그렇게 내가 응답으로 못하고 그저 너무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뿐이야. 그러기까지 30년 걸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25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5살부터 25 그 10년 동안 처절한 고뇌와 방황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을 지키고 있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야 그 이유와 사정이 형편이 다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 많이 볼 텐데 아주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참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당하나? 다 이유야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한순간 마음 지키지 못한 영고일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모 마음도 아니고 자식들 마음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마음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선진국 소리를 듣고 GNP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행복지수는 꼴찌 수준입니다. OECD 나라 중에 저출산율이 지금 세계 1위고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지금 13년 넘게 계속 이 통계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칩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영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드뭅니다. 이유가 있다면 화가 나서, 억울해서, 외로워서, 마음 지키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염려를 오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우리 젊은 목사님에게 집사님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집에 왔는데 아들은 가출했어요. 지금 집을 나갔어요. 편지 써놓고. 그때 새벽이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버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버스 종점이었어요. 그때가 거기가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시동은 걸어놓고 문을 안 열어줘요. 막 문을 두드렸더니 정시가 돼야만 첫 번째 버스가 떠나거든요. 그때 저는 달동네 중턱에 살았어요. 그 버스 종점에서 달동네 중턱이 다 훤히 보입니다. 그때 집이 몇 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턱에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뛰어내려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기사님이 본 거예요. 엄마, 눈치가 10단이에요. 이 자식 집 나온 놈이구나. 딱 가방 들고 뭐 이렇게 짐 뿌리고 나온 거 보니까 너희 엄마 같은데 너희 엄마가 허락하면 이제 문 열어주겠다. 그 신호를 결국은 어머니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제 평소 같으면 등짝을 후리칩니다. 등짝을 딱 때리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게 네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야. 왜 또 집 나가니?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나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용서가 안 돼서 교회도 안 가고 학교도 가기 싫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저는 그날 어머니 한마디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은혜 받은 그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은 그날 정말 편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가긴 어딜 가, 개고생하지, 어서 집에 들어가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제 등짝을 때리고 하는 말을 깜짝 놀랐어요. 일도야, 잘 가라, 이 말 해주려고 왔어. 숨을 몰아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집 나가는 놈한테 잘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고 싹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어머님이 찬송을 부르시더군요. 어머니의 애송 찬송가입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반드시 불러달래요. 어머님이 그날 버스 종점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는지 제가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거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쏟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운전기사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야, 타, 야, 타. 저는 버스 못 탔어요. 할 수 없이 어머니 쫓아갔어요. 어머니 그 찬송 부르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키가 작아요. 그래서 집사 시절에도 별명이 삭개오 집사, 권사 때도 삭개오 권사, 전도사로 은퇴하셨는데 삭개오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큰 건 딱 두 가지예요. 가방끈도 짧아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꼭 큰 게 두 가지. 목청이 크고요, 믿음이 커요.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97세가 된 지금까지. 여러분 제발 염려 좀 내려놓으세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이것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정작 지키지 못하는 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성품, 나의 역량,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하고만 나를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상대방이 변해야만, 당신이 변해야만, 이웃이 변해야만, 대통령 바꿔야만, 이렇게 바깥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바로 이 적나라한 우리 현실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건만 우리는 끝없이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인생 다 소비하고 정작 변화시켜야 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잘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희 공동체
우리 글패 할머니가 있습니다. 글패 할머니는 별칭이 내일 모레 글피할 때 글피인데 발음을 글패라고 발음하는 분이에요. 밥을 먹고 가면 반드시 찾아와요. 내일도 줘요? 내일이 불안해서.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드리죠. 그럼 또 와요. 글피도 줘요? 내일 모레 글피 확인한 다음에야 주무시는 분이에요. 이 글피 할머니 죽는 날까지 염려만 하다만 가셨어요. 살아계시면 저희 어머니처럼 97세가 돼요. 어머니와 동갑이셨는데 만약 이 글피 할머니가 이 말씀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 글피 할머니도 어머니처럼 신앙의 여인이 되었을 텐데, 다시 뒤집어 말하면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이 말씀 깨닫지 못했다면 저희 어머니 틀림없이 글피 할머니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한 인생 보내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라고 미국이 자랑하는 영성신학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생 때 그분이 쓴 책을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마음 지키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중에 하나다. 돈, 섹스, 권력, 여기에 다 사로잡히고만. 그러나 이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ingoing이 먼저다. 그리고 outgoing, 다음 upgoing인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upgoing이 먼저더라. 그저 주님만 찾는데 이제 순서를 ingoing, outgoing, upgoing.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시작. ingoing, outgoing, upgoing.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지킵시다. 우리 양심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절대성 지키면서 지켜야 할 것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식은 진보여도 우리 믿음은 지킬 것 지키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